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평생 우리 삶에 스며들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역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스며들고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귀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오미크론이라든가 또 바이러스 또 플루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르소키 전쟁이 속히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경기가 또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한 아름답고 복된 찬양 주님께 영광 드리는데요. 참 주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셨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수고한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스 아이들은 패스터 클레이 목사님하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잠시 광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또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테니스는 사무처리회 관계로 오늘 쉬도록 하고요.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12월 25일과 다음 주죠. 그 다음 첫 주는 연합예배로 드리고요. 담임 목사는 텍사스 중서부 지방에 참석합니다. 샌안토니오에 있는 한마음 침례교회에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우리 조명자 성도님께서 다니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지방회를 합니다. 네, 또 기쁜 얼굴들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월 달에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한 해를 또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에서도 우리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지금 몇 주 동안 한 4주 동안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Lord and your Savior, you will be saved.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함께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바람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저는 바람하면 여러 가지 영상이 떠오르는데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들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어요.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갈 때는요, 바람막이가 없어요. 바람막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겨울 같은 때에는 칼바람이 붑니다. 이 칼바람을 헤치고 교회도 가고 또 이제 학교도 가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봄에 되면
가장 먼저 이게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제가 보기에 아지랑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올랐습니다. 땅에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면 이제 봄이 왔구나. 어김없이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람도 따뜻합니다. 겨우내 그 칼바람이 불었던 그 바람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그때부터 이제 따스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요. 몸도 녹습니다. 그리고 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휴. 이런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을 루하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이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 사실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 숨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호흡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봄바람 말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여름이 됩니다. 선선한 바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벼가 무르익을 때 여름의 끝자락이나 중간 정도에 강력한 이 태풍이 붑니다. 정말 태풍이 불게 되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지방으로 이렇게 보면 바람 부는 소리 여러 가지들이 막 날아갑니다. 막 세숫대야도 날아가고 바가지도 날아가고 굉장히 바람이 세요. 바람이 끝나고 밖에 나가 보면 이제 벼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벼를 다시 세우는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바람하면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이런 바람과 같은 분이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원어 루하흐라고 하는 말함이 이 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마치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 말고요. 구약 성경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또 어떤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위로해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시작.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한 2년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거의 한 70번에 가깝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나누었어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설교라고요? farewell speech. 고별 설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이니까 그때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좀 어려운 말이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와 같은 분이시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이고 신약 성경에도 딱 한 번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격려해 주는 사람. 따스하게 칼바람이 불어도 따스하게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렇게 보호해주는 분이에요. 위로해주는 분이에요. 격려해주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스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나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 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따스하게, 따스한 바람처럼, 봄바람처럼 겨우내 불었던 그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칼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따스한 바람과 같은 우리 성령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살다 보면 칼바람이 붑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벌써 웃으시고 끄떡끄떡 하십니다. 인생에 보면 칼바람을 맞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늘 행복해 보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그 속을 들어보면 인생의 칼바람 한 번 정도는 다 맞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칼바람, 특별히 가정의 칼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어요. 특히 누구 때문에 부는 바람이 많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부는 칼바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목장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장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했던 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 얼마나 느껴져요. 그분이 미국 오시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들을 저는 다 알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과정을 거쳐서 온 분이 아니에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체가 힘들어요. 목사님, 저 녀석 때문에, 그때 곧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저 녀석 때문에 못 살겠대요. 제가요, 어제는 저 녀석을 고속도로에 버려두고 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내려 그랬대요. 옛날 같으면 엄마 죄송해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커가지고 그냥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확 가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태우고 나서 집에 와서 너무너무 많이 우셨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칼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도 하고 아이를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필요한데 같이 가서 좀 통역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중학교를 잘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칼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따스한 봄바람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아픔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의 칼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저앉고 울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따스한 봄바람처럼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우리를 항상 언제나 마다하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언제 갈지라도 잘 왔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그래 잘 왔다 토닥여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역할입니까? 위로해 주는 역할이에요. 성령님처럼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바람처럼 안아주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고 봄바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겠습니다 하는 표정을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도장을 한번 찍으시죠. 저하고 2022년도에 도장 한번 찍으시고 2023년도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혹시 2023년도 걱정돼가지고 가정 생각하면,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남편 생각하면, 아내 생각하면 걱정되고, 직장 생각하면 걱정되었던 분들이라도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지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눈빛과 함께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한번 안아주세요. 연습하는 거예요. 시작. 네. 여기서 부부 금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말씀보다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닥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많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좀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요.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아주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 뭐 할 것 같아요? 안아줘요. 애들이 좀만 크면은 아시겠지만은,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부모하고 스킨십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이 닿기만 해도요, 아유 기겁을 해요. 어떤 때는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옛날에는 씨름도 하고 팔도 걸어붙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전략을 바꿔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이렇게 안아줘요. 처음엔 좀 어색해 하더니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안겨요. 그리고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이렇게 좀 앉아있고 뭔가 좀 이거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좀 피곤해 보이면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안아줘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를 안아주면서 토닥여준 분이 몇 분 있었을까요? 자그마치 3분이나 있었어요. 이건 제 목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목사를 안아주면서 토닥여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부담스러워하죠.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놀랍게도 애가 2명 있다라는 거예요. 놀랬어요, 제가. 그 아이들은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안아주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봄바람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요, 성령님의 사역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시작.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진짜 성령이 임해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사도행전 2장부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역시 강한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요. 급하고 강한 불처럼, 마치 태풍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쭉 설명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장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3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4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령을 속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인 사람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집사를 뽑습니다.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해요.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죠.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누가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방인 가정들에도, 이방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뒤에 쭉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로 증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13장부터 16장,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그때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 말씀을 쓰는 거예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합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의 삶이 마치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받기보다는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능력을 주는 사람, 능력을 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바람같이 새로운 기운을 주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태풍과 같은 강력한 바람 같은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좋은 대학 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좋은 대학 갔어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위도 땄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학위를 받을 수도 없어요. 졸업할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우리가 컬스합니까? 남 탓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경제가 참 힘들어진다고 해요. 참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벌써 회사들이 레이오프 시작했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고 통지 받았다라고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직장에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코비드-19 팬데믹 끝나고 나면 우리 인생의 칼바람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 인생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북극 한파 때문에 온통 폭설과 추위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봄바람처럼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의 강력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면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능력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봄바람처럼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라.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좀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누가 나에게 위로해 줄까? 누가 내 얘기 들어줄까? 그러기보다는 위로해 줘야 돼요. 찾아가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분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더 발견하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어떤 말을 사용할까 하다가 여기에는 파워로 나왔는데 성령님은 부스터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일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게 칼럼에 방전과 충전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옆에 가게 되면 내가 차지가 돼요. 꽂지 않았는데 충전이 돼요. 기운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활력이 생겨요. 절망했다 하더라도 한숨 쉬었다가도 옆에 가서 만나면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떠나서 영적인 다시 부흥기를 막 찾는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누구냐고? 다정스럽게 얘기하시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처럼 만나면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어떤 친구예요? 위로해주는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어떤 친구예요? 힘을 주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하고 우리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집사람이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면 저한테 별 얘기 안 하시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안 하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좀 만나고 나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충전이 되는 것 같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를 충전해 주셔서 기쁘기도 했지만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김영준 목사도 그래요. 어떤 분 만나면 힘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상담하고 집에 가면 바로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일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집사람 얘기 듣고 또 제 경험을 볼 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과 묵상 끝에 나름대로 성경적인 답을 저는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너에게 금하지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처럼 위로하고 성령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시작.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외우지 못해도 돼요. 근데 저는 3개씩 끊어서 외워왔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 삶을 보면 저분은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저분은 인내하는 열매가 있구나. 어떤 분들을 만나면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다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게 보입니다. 그게 다. 누가 맺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열매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뭐예요? 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주렁주렁 열매 맺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전돼요. 충전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열매를 하나의 열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 문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열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첫 번째가 나열하는 것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지요? 위로를 해주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바람과 같은 분입니까? 성령님은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루ach, 루ach. 이거는 바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바람이 따스한 봄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며 사시기를, 성령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위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칼바람이 불고 또 직장에 칼바람이 불고 때로는 사업에 칼바람이 우리가 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칼바람이 불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칼바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 따스한 봄바람, 태풍과 같이 강력한 바람, 이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따스함과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본받아 따스한 봄처럼 봄바람처럼 위로하고 강력한 태풍처럼 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어찌 우리 집내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